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함께 하시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장소, 성경 지명을 살펴보려고 하는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이란 뭐 표현은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고 길갈이 대충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들 설교를 통해서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접해봤던 곳일 겁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좀 독특한데요. 뭐 돌로 된 고리다 뭐 사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가다라는 뜻이 이제 길갈이라는 단어인데 이 위치는요. 지도를 좀 먼저 좀 보여주시죠. 제일 처음 지도 사진만 좀 먼저 보여주시면 조금 좀 멀어서 그러실 텐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죠. 거기서 건너면 바로 길갈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어떤 중심 그쪽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 쪽에서도 한 5, 6km, 한 5km 이내 정도의 그곳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길갈 자체는 지금 저희가 성경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는 길갈 자체는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제 뭐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의미를 갖는 중요한 어떤 성경에서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첫 번째 진친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좀 상세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광야를 이제 다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그 길갈에 첫 번째 진을 치고 한 것이 12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운 거죠. 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또 진행하냐면 5장 9절에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치면서 이제 여리고 평지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여리고랑 이어진 땅이죠. 사실 거기가 이제 광야이긴 한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얻었던 너희들의 모든 수치 그런 민망한 것들 다 내가 떠나가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길갈입니다. 굴러가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또르르 굴려서 이제 버려버렸다라는 이 표현이신데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일이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됐어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걸요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봐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의 땀 흘리고 먹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인본적인 어떤 사고들이나 이런 걸로 억지로 껴맞추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신 거냐?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에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당장 실직을 했어요. 뭔가 그 생계를 이어나갈 어떤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만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영의 양식 뭐 하나님 뭐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에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소출이 있을 때는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하나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거둬지는 소출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 혹은 저 방법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저희가 얻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땀 흘려서 할 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그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어떤 결론까지 제가 본 적이 있냐면요. 일하지 말자. 하나님 것만 기다리자. 우리가 땅의 소출을 안 먹으면 만나는 계속 내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길갈이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곳에서 그러면 이 일들을 다 마치고 뭘 했을까요?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준비를 합니다. 뭐 이어지는 아이성도 있고 어쨌든 이 여리고성을 위시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를 사실 이 길간에 전초 기지로 삼고 이곳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베이스 캠프죠. 그래서 삼아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해 가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길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긴 해요. 이후에 이제 왕정 초기에는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첫 왕이 되고 왕정 초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시는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인데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이렇게 치리하는 도시 중에 하나 거점이 바로 이 길갈이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다는 것. 그리고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사울 왕이 이 길갈과 굉장히 밀접한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길갈이 굉장히 밀접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러면서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제 이어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왕이 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정답은 길갈이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외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 이 공동체를 새롭게 이제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거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울을 정식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길갈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소입니다. 어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요것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 부분들 오늘 우리 본문과도 계속 밀접한 얘기입니다만 어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되는 그 사건 좀 이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을 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왜 길갈에 왔는지 저는 아직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아말렉을 치러 아말렉의 땅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고 도망가는 그 아각을 잡기 위해서 가는 곳이 수르라는 게 술이라고도 하고 수르라고도 하는 그 애굽 거의 근접까지 가서 다 멸절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들려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는 갑자기 사울이 길갈로 내려오게 돼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으러 길갈까지 내려와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어떤 사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사무엘하 19장 15절인데 이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갔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 곳이 또 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과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상 깊은 동네가 된 거죠. 그런 이유인지 모르는데 왕국이 이제 분열된 이후에서 북이스라엘은 이 길갈을 중심으로 또 우상 숭배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선지자들, 특히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는 이 길갈을 막 책망하는 일이 이제 호세아서 또 뭐 아모스나 미가서를 보면 길갈을 이제 뭐 지탄하고 길갈에 대해서 막 꾸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땅,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락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자리, 이런 양면의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면으로 좀 접근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갈 사진을 좀 보자면요. 먼저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요단 도하인데 이걸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질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잘 해놨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르우벤과 가치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부대로 나서죠. 왜냐면 이들은 동편을 이미 분기수로 받았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선봉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본대 200만 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이 갈리는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여리고입니다. 전에 한번 여리고 그때 여러분 저희가 지명 이야기할 때 살짝 좀 요거 옆 사진을 보긴 했는데 요게 여리고고 다음 사진이 또 여리고 시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동네 수준인지 아시겠죠? 이 여리고 땅이.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길가를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행하신 분이 여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올려주셨길래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여리고를 벗어나서 시내를 막 벗어난 다음에 나가자마자 한 5km 내밖에 안 되니까 그 5km 가는 길이 다 이래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개발도 하나도 안 됐고 뭐 그런 상황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자세히 가까이 와서 보면 여러분 보일 텐데 히브리어로는 여리코라고 써 있고요. 밑에 영어로 젤리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여리고 얘기할 때 제리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가는 길 그 표지판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을 찍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가면 다음 사진이 그냥 이렇게 계속 황량한 들판. 동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봤는데 한 10분 내에 계속 다는데 계속 이 상태예요. 동네가.
그래서 진짜 여기는 땅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선 하려는 찰나에 마지막 장면에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녹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정확히 이제 알아보니까 나무를 키워서 이제 이 나무들을 이제 이식하려고 그러는 거죠. 옮겨 심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농장들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사막 그런 광야 한가운데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좀 멀리서 찍은 거고.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만 심어 놨죠. 그리고 여기가 길갈터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성서 고고학자들이 추정한 길갈터로 추정하는 곳인데 그곳에도 이렇게 나무 재배하는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도 같은 사진. 그 다음에 사진이 이게 뭔지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하고 또 하고 뭐 하고 그 블럭을 타고서 또 한 번 들어갔더니 길갈에 뭘 했다고 그랬죠? 아까 여호수아가 돌을 쌓고 여호와를 기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저렇게 쌌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냥 돌을 무더기를 쌓았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발굴팀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여기가 길갈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죠.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그다음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이 어 그 성지순례 팀이 이제 그 나무 재배하는 곳과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사진 한 장 찍었고 그다음 사진 이게 그 뒤쪽으로 산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그냥 할례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냥 할례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성서에서도요. 그래서 이 산이 그 산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고런 지역입니다. 꼭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외에요. 성경에 길갈이라는 곳이 또 나올까요? 아니면 안 나올까요? 이 길갈 그러면 여기 하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과정 자격에 들어가서 하다가 엘리사 엘리야가 길갈을 가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쪽에 보면서 '이 길갈이네.' 하고서 그냥 성서 지도를 잘 모를 때니까 '아 그냥 여기까지 갔나 보다.' 워낙 유명한 동네니까.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곳이 중심지고 또 그곳에 뭐 '선지학교가 있을 만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길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델 북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동네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그리심산 동쪽으로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길갈이 또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는 길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안 사람 고임 왕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성읍 이름도 길갈입니다. 이건 굉장히 북쪽에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의 길갈이 여러 군데 또 나와요. 그러나 저희가 오늘 살피는 길갈은 여리고 평야에 있는 요단을 도하에서 첫 진지를 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의 하나이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도시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저희가 좀 다루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전쟁 중이죠. 그런 전쟁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여러 것들이 뭐 좀 다 바뀌긴 하는데 오래전, 그러니까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이 전쟁은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신에게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전쟁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까 신에게 이것을 의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 민족이 섬기는 신에게 나름대로 제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보편화됐던 인류 역사라는 거죠. 사울 왕도 이 어떤 종교 문화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 기독교 그 여호와 야훼 신앙에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략을 짜고 뭐 이런 거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 예배 드리자 하고서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오늘날은 아버지가 야, 오늘 가정 예배다 다 나와라 그러면 이제 죽을 상을 하고 나오죠 애들이. 그러고서는 뭐 맨날 가정 예배야 맨날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요 항상. 그래서 앉혀놓고 하면 찬송은 저 혼자 부릅니다 거의. 그렇죠. 그게 대부분의 모습이죠. 사울 왕이 급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를 안 지내고 나갈 수는 없고 이건 뭐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제사를 지내자로 사람을 모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사의 권한을 가장 잘 갖고 있었던, 그리고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라고도 볼 수 있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사사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초청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옵니다. 오기로 한 날짜에 계속 안 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수요예배 갔다 오면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어머니가 제가 학교 이제 가기 전에 아침에 너 오늘 예배 갈래? 가정 예배 드릴래?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정 예배 드리지. 어떻게 교회까지 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럼 수요 예배 끝나고 그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저희 형은 난 도서관 가야 돼 하면서 어머니랑 딜을 어떻게 잘하는지 희한하게 잘해요. 그래서 형은 안 와. 근데 저랑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안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 근데 핸드폰이 없잖아요. 삐삐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문율이 있습니다. 엄마가 8시에 오셔. 8시 반까지 오셔야 되는데 9시 반까지 안 오시면 이건 없는 거다. 저희들끼리 만든 거죠. 8시 29분 되는데 1분만 더 지나면 오늘은 예배 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예배 안 드리고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뭐 딱 30분 되기 30초 전에 오시죠. 그러면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때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 저랑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안 오면 이거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큰일 나는데. 안 오면 큰일 나는데.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7일이 지나도 안 옵니다.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요.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제사를 안 지내네? 야,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가 그 사울의 입장이라면 비슷한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무엘 오기는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연락이 온 것도 없고 왜 늦어진다라는 것도 모르니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취소할 수는 없고 백성들이 이미 다 군병을 모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겠다라는 걸로 해서 왕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전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그게 망령된 행동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초반에는 많이 불편했어요. 이게 사무엘이 늦게 온 거지. 이게 사울한테 이게 책이 있는 건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계속 본문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설교를 하게 되거나 할 때 계속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여하튼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까지 세우겠다고 하실 정도의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사울이 또 잘못 생각한 것이 좋은 짐승 놔뒀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었고 아각 역시도 살려두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어떤 모습을 사무엘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4,000년 뒤에 있는 저희들, 성경 읽는 저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를 놓고요. 이 사건은 사실 그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따를게요 하는 그 모든 순종의 카테고리를 정말 이 사건 하나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순종에 대해서는 맞는 키가 같은 사건이죠. 이스라엘과 다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제 치러지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라는 것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 그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지키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뭘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재차 강조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뭘까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해석들이 되게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고, 또 사무엘이 전했던 이야기, 어쨌든 그 모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번에 요거 해야 돼라는 명령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간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사울의 인생에 그 관여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율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요, 저희가 살짝 좀 두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오늘 제가 어떤 벌어진 일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 뜻이 뭘까? 라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이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별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일이 뭐예요? 막 기도하고 막 떼쓰는데도 하나님 별로 깨달음을 안 줘요. 말씀도 잘 안 주십니다. 이유는 뭐냐?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또 뭐 선포되는 말씀이나 이미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편적인 윤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또 좀 그렇지 않잖아요. 요 경우에는 좀 특별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요 케이스에는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일. 이건 이미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판관이잖아요. 제사를 집례하고 또 백성을 통치하고 군사들의 수장이 되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미 그 400년의 역사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윤리예요. 그럼 사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 거기서 특별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먼저,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뜻이 주님보다 앞서 나간 거죠. 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는 책망을 두 번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2023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이 준행하라고 한 그 일을 우리 세대에서 준행하지 않았을 때 몇 천 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여전히 똑같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보면서 보게 돼요. 블레셋은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라고 정복할 때 말씀을 했지만, 그때 다 쫓아내질 못했어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쫓아내지 못했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는데 사무엘이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는 승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큰 승리를 얻은 것이 사무엘 때입니다. 이때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왕권을 넘기고 그 이제 왕정이 시작된 다음에 블레셋이 뭐 다시 세력을 좀 키웠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일부 지역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수비대를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나단이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렇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이제 전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요, 어떻게 표현이 되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서 병거만 3만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 3만 명의 병거, 그러니까 병거만 3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탱크 정도까지는 안 되도 한 장갑차 정도 되는 것이 한 3만이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블레셋 군사가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다급한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을 했죠. 약간 곁길이긴 한데 요 부분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별의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는. 그래서 이건 너무 엉뚱한 얘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이, 이 사울이 책망받는 일을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해석하는 게 진짜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사무엘상 10장 8절이 이겁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여기서 7일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연결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뭡니까?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 문구란 말이에요. 그 구절인데 그 구절을 가지고 7일이니까 7일에 연결해 가지고 그래 이거 사울이 이걸 안 지켰나 보구나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성경을 좀 다시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아까 읽어드린 건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미 완성된, 이미 그 명령은 예전에 2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된 2년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오늘의 사건들은. 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것에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 자꾸 헷갈리는데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갈에 도착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왕에게 근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변명 들으면 이해가 돼요. 나라도 좀 그렇게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한 율례를 뭐 이미 그 전에 율법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율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뭐 정말 목적이 선했죠. 사울이 정말 말 그대로 그런 의도로 예배를 드린 거라면 그 목적은 나쁜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적인 측면이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본문을 접하면서 좀 느끼게 된 것이, 사울이 얘기한 그 명분, 그건 맞죠. 이거 정말 부득불 내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행동을 일으킨 그 안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는 그 마음보다 블레셋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훨씬 더 그에겐 무게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늘 천국 백성이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두 발 딛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온 천지 제 주변엔 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 그 성공담들이 들려오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이 되다. 이 방법을 썼더니 이렇게 내가 어떤 결과를 얻었더라. 이런 온통 제 주변엔 뭐 목회자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엔 온통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을 때 성공한 성공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안 그러겠지만 이런 현장에 있는 저라도 그 성공담들을 들으면서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인 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세상의 성공담들이 있는데, 더 세상에 여러분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더니 이런 성공을 얻었다라는 성공담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방법, 이건 설 자리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볼까? 이거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했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손해 보겠네. 왠지 손해 보고 실패하고 왠지 요즘 애들 표현으로 찌질하게 살 것 같고 우울하게 살 것 같은 그런 것이 자꾸 예상되는 겁니다. 도태될 것 같고 패배자로 살 것 같고 나 루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사울의 행동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7일이 뭐야? 나 14일도 기다릴 수 있어. 14일이 뭐야? 나 한 달도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매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더 그에게 정말 무게감이 있는 거라면 블레셋의 3만 병거는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뜻보다는 블레셋의 병거가 더 두려웠어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니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된 자기의 합리와 자기 생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선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죠. 그럼 여러분 그 망령된 행동이라고 질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비하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망령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셨죠. 사울은요 왕이 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암몬을 물리쳤던 기사도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사울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 절정에 이제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 절정에 치닫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뭐 다윗과의 관계 이전에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한 거죠. 아말렉 역시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형제의 어떤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왜 하나님께 눈밖에 났냐? 하나님이 굉장히 저주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를 지나는 게 얼마나 큰 이제 체력적 소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광야길에 지쳐서 처질 때 그 뒤에 와서 그들을 해했던, 그들을 죽이고 노략질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책을 기록할 때, 율법책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말렉은 도말하라고까지 이제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400년이 지난 오늘날 시점, 사사 시대를 다 지난 다음에 여전히 아말렉은 그대로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못다 이룬 하나님의 뜻,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너 망령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너 이제 나라가 뺏겨서 하나님 너 이웃에게 이 나라를 줄 거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위중한 말씀이구나. 정말 무거운 말씀이구나라고 들었다면 사울은 그 말씀을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게 제가 사울을 이해하기 못하는 그 부분인 거죠. 자, 이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아말렉을 멸절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그 길을 계속 해방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아말렉이 멍청한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말 큰 틀의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해방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죄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 역할을 계속하는 게 아말렉이었어요. 이 아말렉을 도살하는 것, 완전히 멸절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머물렀던 사건입니다. 자, 사울이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아주 승리를 해요. 대승을 합니다. 군사를 소집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21만 명이 모집이 돼요. 굉장한 거죠. 저희 나라 국군이 60만인데 우리나라 전군의 3분의 1 정도가 그때 당시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애굽할 때 도와줬던 갠 사람들을 이제 피하게 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승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라라는 그 일들, 그리고 아각, 그의 왕 아각까지도 다 죽이려고 이제 나간 겁니다. 처음엔 그렇게 나갔죠. 근데 완전한 순종을 못해요. 일부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이 알고는 또 왜 불순종했냐라고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요,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자, 그럼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대요. 이게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 순종했잖아요. 100%는 못했어요. 근데 거의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울은 나 하나님한테 순종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각은 어느 정도 모였을까? 뭐 더 많았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요즘 애들 말로 그냥 퉁쳐서 아각도 21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21만 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한 거예요, 아니에요? 21만 분의 1인데 21만 분의 1만 놓쳤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00% 중에 99%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1% 못한 거 실수니까. 그럼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21만 명 중에 내가 다 죽이고 아각 하나 살렸는데? 이러면 순종한 거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100% 준행할 수 있냐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주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함정에 빠지냐? 100% 순종 못해도 90% 이상 순종했으면 순종한 거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위험해. 그리고 덫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빠진 덫은 바로 이거예요. 못했죠. 그 끝까지 가서 한 명 다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면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자복해야죠.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또 놓쳤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맞는 대답이죠. 근데 보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의 그 이야기에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순종함을 온전히 못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타까움이 있죠. 좀 말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계속해서 본문을 접하면서 찾아간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처음에 그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들은 건 블레셋의 병거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각, 이 아말렉 전쟁과의 두려움은 좀 더 결이 다른 두려움이 그 안에 또 도사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요.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본인의 이제 마음을 실토합니다. 청종한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혼자 계속 스스로 착각하다가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깨지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죽었구나.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려야지가 아니라 여전히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주세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그 여호와 앞에서 나를 좀 높여 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의 눈, 그들의 눈이 더 중요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에선 이미 파선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예 믿음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 더 좀 얘기를 나눌 것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일들 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무게감 있게 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무거울까요? 세상이 더 무거울까요? 이 질문 우리에게 누군가가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겐 더 무거운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거창한 표현들도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 내 생각과 염두에 좌정하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분이야. 이런 어떤 여러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더 나한테 무겁고 어떻게 보면 귀한 존재야? 아니면 세상이 더 무겁고 귀한 거야? 어디에 더 내가 무게를 두고 살아?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감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라는 것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존재가 나에게 그런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될 때에만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무게감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귀는 기울일 수 있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되새기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뭔지 정말 하나님께 더 무게감을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순종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좀 청종해라, 내 말대로 좀 살아라라고 얘기하실까? 이것만 그냥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 내세에는 영생,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과 내 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사람들의 성공담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니네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 정말 행복하고 싶어? 그럼 내가 명령하는 명대로 살아. 내가 이야기하는 말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샘플이 되어 주셨어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치열하게 그 말씀 지키려고 살아갔던 많은 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행복자였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저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뭔가 생각했더니 이 신앙의 유산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정말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정말 이 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행복을 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쫓는 저희들의 인생이 정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순종이란 것에 정말 맞춰지고, 그래서 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42장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